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되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 위에, 더러는 좋은 땅 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이 단단해서 흙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더러 노출되어 있어서 날아가던 새들이 보고서는 내려와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은 관계로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지만 볕이 뜨거워지자 이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랐지만 가시덤불의 기운이 성장을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잘 자라서 그 씨앗을 뿌린 속의 목적,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완수해냅니다.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소출을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있음직한 일을 예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시는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비밀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세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 셋을 다 합격한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중 하나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다 합격했다면 이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머리로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덧입은 행복한 자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는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려면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밭 같은 곳은 피해서 뿌리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조심성 없이 아무렇게나 그저 되는 대로 씨앗을 막 뿌려댄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씨앗도 돈을 주고 사든 아니면은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그 전에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씨앗용으로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해서 얻게 되었던 어쨌든 이 씨앗을 뿌리기까지는 그 씨앗이 소중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허비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 잘못될 줄 뻔히 알면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댈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특이한 농사법 때문에 이런 비유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밭을 다 일궈 놓고 심지어 고랑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농법을 구사하는 우리나라 농부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상식선에서는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은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먼저 씨앗을 뿌려놓은 후에 그리고 밭을 갈아엎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방법도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손으로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등에 씨앗이 든 자루를 싣고 그 자루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가축이 지나가는 자리 좌우편은 무조건 씨앗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은 가축이 밟고 다녔던 단단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밑에 안반이 있는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시덤불이라고 해서 가시가 벌써 이만큼 우리 허리춤까지 자라난 그런 어떤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그래서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도 좋을 그런 어떤 가시의 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곳에 떨어진 씨앗이었는데 이 씨앗이 자라는 속도보다 가시덤불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결국 이 씨앗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가시덤불이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길가나 또 돌밭 혹은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진 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씨앗을 뿌린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무슨 이유에선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때 밭을 제대로 갈아엎지 못해서 그 밭이 갈아엎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싹이 나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뿌려진 곳을 갈아엎는 작업,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덧입었던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낮술을 마시고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이 뿌려진 내 밭을, 내 마음밭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는 일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에 의해 갈아엎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길가 상태로, 돌밭 상태로, 가시덤불이 무성한 상태로 남아있고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길가로 표현되고 있는 마음은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설교자를 말씀의 전달자, 성은 운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말재주가 좋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돌밭으로 표현되는 마음밭은 의심하며 듣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대로 살고도 내 사업이 제대로 영위될 수 있을까? 성경대로 살고도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고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끊임없이 머리를 쳐듭니다. 이러니 반신반의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편을 택하게 되고 머지않아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소리, 인간의 계산에 묻혀서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터득한 방법, 세상적인 지식으로 검증된 방법을 포기하면 왠지 모르게 죽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 재미 포기하면 세상을 살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줄을 놓아버리면 혼자 왕따 당할 것 같고 경쟁에서 뒤처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는 어느 한편을 포기하고 한편을 선택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편을 포기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찾습니다. 또 교회에서 맡기는 사역들도 하나 둘씩 감당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타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껍데기만 갖추었을 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내적인 생명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결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큽니다. 문제는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한참을 자라기까지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결국 자신은 가시덤불에 덮여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미 신앙적으로 타성에 젖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결국 빈 쭉정이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귀로 영혼의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기를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할 때 구하라 줄 것이다. 찾아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의 전기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기를 원할진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정말 이 신앙생활의 두 수레바퀴가 건강한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어야 되겠다 하고 막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께서는 정말 말씀의 두 수레바퀴가 건강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밭이 개간되어지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복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